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4월 달은 사순절이 지나고 또 다음 주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절이 있는 달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가 있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순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사순절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진심을 다해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시고 또 우리의 세밀한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또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는 또 겸손히 무릎 꿇고 십자가의 희생, 그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순절, 회복의 사순절, 은혜의 사순절을 또 보내시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보통 가족을 많이 또 만나죠.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직장 동료나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을 또 제법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또 TV나 또 유튜브 또 온라인 동영상들을 통해서 또 우리 앞으로 친분은 없지만 그런 영상 속에 연예인들이라든가 또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TV나 핸드폰 또 여러 가지 그 기기들을 통해서 만나는 만남들은 생각보다 커다란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내가 선택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온라인 상이 아닌 오프라인 상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들이 찾아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분쟁이 생기고 또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나쁜 또 감정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참 은혜만 넘치고 사랑만 넘치면 참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또 집합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간의 분쟁, 또 사람들 간의 다툼, 또 사람들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3절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라는 말은 1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 연약한 사람을 거부하느냐? 너희는 거부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명이라는 무서운 형벌, 그 고통을 벗겨주시고 구원의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존재는 다 평등합니다. 차별 있는 세상에 차별을 없애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 악한 세상에서 모두가 평등을 누리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구분하고 또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나누고 분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우리들에게 평화를, 우리들에게 평등을 주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된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존귀하고 고귀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존귀한 존재들에게 교회라는 그 공간 안에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못 받아들이고 하는 기준을 드러낼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본인 스스로 자기들이 판단을 내려서 평가를 내려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즉 로마 교회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어떤 다른 사람의 누구의 믿음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좋다, 안 좋다, 크다, 적다 판단할 처지가 못 됩니다. 나의 믿음은 이렇게 대단한데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나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별로인 것 같아. 나는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버려야 할 가장 큰 마음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 교회 안에서는 먹는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2절에서 3절에 먹는 문제들이 언급이 됩니다. 당시 고기를 먹으려면 이제 시장에서 고기를 사야 하는데 이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먼저 바쳐지고 나서 그것을 이제 해체해서 시장에 나와 그것을 사람들이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문제지 음식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 바친 그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 먹을 수도 있지.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니? 업신여겼습니다. 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믿음을 배신했다.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만드신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 잡아줍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인과 주인, 즉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사이를 비교합니다. 비판하는 것도 세워주는 것도 네가 할 게 아니라 오직 권능을 가지신 주인, 즉 예수님 안의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서로에 대한 비판을 버려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면 믿음 때문에 혹은 먹는 문제 등으로 상대방을 향해 업신여기는 그러한 비판을 즉시 멈추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비판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업신여기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 서로 은혜 받고 믿음을 키워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으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성, 그런 습관, 성택들에 대해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날을 소중히 여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아무것도 아닌 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먹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먹든 저것을 먹든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선택의 문제일 뿐, 단지 취향의 문제지, 단지 성향의 문제지, 그것이 네가 옳네, 내가 옳으네, 틀리다 이야기하고 서로 일반적인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은 것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모시는 주인은 한 분뿐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모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따라야 하는 종이기 때문에 남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교하는 그런 주인 같은 행세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을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보다는 여전히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키려는 그런 참회의 자세보다는 남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행동, 말, 여러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를 하고 싶어하는 뭔가 가르침의 말들을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움찔움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도 내 하인이면서 어찌 주인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이 과연 나인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내가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나의
주인 되신다는, 당신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잠잠히 듣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날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남을 향해 비판하고 판단했던, 정죄했던 나의 생각들, 나의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근본 동기와 목적이 오직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한 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고, 또 가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알려주시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살든지 죽든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참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많이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자대로 이것을 본다면 엄청난 각오와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커다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말씀은 참 좋지만 왠지 우리에게 결단이 되는 것 같고, 왠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면 왠지 나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 같은데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알면서도 머리는 이해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척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척,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척,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척, 내 주인이 예수님인 척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불순종 안에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참회하고 다시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바로 그렇게 하는 기간입니다. 비록 부끄럽지만, 비록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8절 9절을 보면 참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순교를 각오해라, 목숨을 바쳐라, 피를 흘려라 하는 말씀으로, 그런 어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씀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때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나온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면 내 주변의 일들부터 차근차근 해 나아가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장로의 자격 중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과 화목을 먼저 이루는 것이 직분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냥 비장함을 가지고 어찌 보면 그런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도 우선 가족들, 동료들, 이웃들과 먼저 화평을 이루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계속해서 서로 간에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화를 가지고 간다면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큰 사명, 커다란 믿음의 모습은 접근조차 해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커다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 작은 사명들, 그것을 먼저 감당할 때에 우리는 차근차근 더 큰 사명, 더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죽으나 살까 고민하기 전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명들을 먼저 최선을 다해 감당해 가다 보면 그 외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를 해가면서 그곳에 우리가 감사를 느끼고 그곳에 기쁨을 느끼고 그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더 커다란 일들,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맡겨졌을 때 우리는 마찬가지로 작은 일들을 감당해 갔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책고하리라. 심판대 앞에 선다.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낱낱이 이야기한다.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말로, 두려운 말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 우리의 행위들을 우리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직고해야 한다고, 사실대로 다 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기에 우리는 감히 우리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판대에 설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고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들에겐 단순히 말씀만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생명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 말 한마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말 한마디, 그 정도는 뭐 되겠지, 그 정도가 뭐가 문제야 라고 무시해버린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상대방에겐 상처를 줬던 그 한마디 한마디, 그러한 말들이 모아져서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 사실대로 알아야 될 날이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으면 그것이 곧 내가 받을 심판의 날에 도리어 나에게 화살로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소한 말들에 주의해야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 믿음을 소중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혀, 우리의 말, 내 언행을 특별히 주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칭찬의 말, 겸손의 말, 용서의 말을 해야 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듯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이것은 심판의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히 살게 되고 사탄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너무나 감동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했을 때 우리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일, 작은 일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일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이 일밖에 시켜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것은 나에게 감사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죽으나 사나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 위에 또 온전히 바로 살아가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